이 시간 함께 우리 보신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두 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5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 우리 두 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벗겨진 것과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우중에서 귀한 또 걸음들을 해주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있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요즘 일상을 살아갈 때 있어서 꼭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여러 가지가 의식주가 다 필요하겠지만 현대인들이 꼭 붙잡고 살아가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아마 스마트폰이 아닐까 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보면은 학교 갈 때 막 핸드폰 보면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 핸드폰이 처음 나올 때만 해도 간단한 통화나 문자만 했었지만 요즘은 어떤가요? 은행도 보고 사진도 찍고 노래도 보고 영상도 보고 작업도 하고 심지어 내 신분증까지도 이 휴대폰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의 모든 것들을 이 하나로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핸드폰을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항상 이 충전이 되어 있어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이것을 또 충전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무실 책상에 충전기 있고요. 집의 책상에도 충전기가 있고 차량 속에서 충전하고 또 어디 멀리 가면은 휴대용 보조 배터리 붙여가지고 또 어떻게든지 핸드폰이 이 충전이 떨어지지 않게 늘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목숨을 걸면서 약간 충전을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렇게 열심히 충전하는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핸드폰을 열심히 충전하는 그 마음이 있지만 또 얼마나 나의 일상 속에서 또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말씀의 충전 앞에 또 갈급한 바 또 사모한 마음이 있는가 또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혹시 늘 일상 가운데서 말씀을 채우기 위해서 또 새벽에 나오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말씀 묵상에 여러분들이 나가지 않습니까? 말씀 묵상 함께 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 앞에 나아가고 또 아마 여러분들도 그 개인의 시간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묵상하는 또 시간들이 있을 줄 압니다. 특별히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온전한 말씀에 쓰임 받기 위해서 늘 이 말씀의 또 충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신앙 가운데 늘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 힘이 있고 또 우리도 그 말씀 앞에서 나아갈 때 단순히 이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서 온전히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 함께 묵상해 나아가며 말씀의 능력을 소망해 나가고 큰 은혜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은 늘 살아있는 말씀이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당시에 여러 가지 환란들이나 박해 속에서 이 기독교 그 신앙을 붙잡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그 마음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이 신앙을 부정하기도 하고요. 또 이 부정하는 이들을 향해서 이 초대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그 권명과 확신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도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때 또한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들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물론 기도의 시간들도 필요하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할 때 12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있다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다. 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속에 생명이 담겨져 있음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그 말씀과 어떻게 살아있는 말씀과 함께 있기 때문에 말씀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이 말씀은 움직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먼 과거에 유대인들에게만 선포되었던 말씀이 아니고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말씀은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시간 김포 땅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히브리서 말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왜 봅니까? 말씀을 왜 묵상하죠? 만약에 학자라면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말씀을 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이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던 것처럼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그 확신과 또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부활의 소망을 또한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죽음이 죽음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가운데 늘 소망이 있는 것이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도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한 살아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한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2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하죠? 말씀은 살아있고 또한 활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씀에는 분명한 힘과 능력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활력이 있습니다. 비록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사장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안식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 생을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이 안식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 생을 마치면서 함께 나아가는 그 안식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믿지 않는다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소망, 이 안식은 저희들에게 소요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날을 살아갈 때 이 소망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지 않는다면 만약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안식 가운데 머물지 못함을 이 앞선 4장 내용에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믿음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과 29절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이어지는 그 말씀 속에서 계속 이 안 좋은 모습들의 것들을 상세히 나열하고 있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어떻게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쩌면은 물론 하나님께서 저희들 버리진 않겠지만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외면해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 약한 길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도 내 안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이 로마서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이 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스스로 발견할 때 어쩌면 나도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온전히 그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나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 그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과 또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은 분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12절 말씀에서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필이면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무엇과 비교하고 있습니까? 검과 검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 시대적으로 사람들이 검을 가장 흔히 볼 수 있었던 검 가운데 하나가 아마 로마 군인들이 차고 다녔던 그 검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들고 다니는 창의 격은 아주 길지만 로마 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 검이 아주 짧다는 것이 그 특징 가운데 하나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검으로 비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만나는 그 검과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검과 비유한 것이죠. 검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은 겉에뿐만이 아니라 정말 나의 속 가장 깊은 곳까지 어떻게 찔러서 흔든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지금 나의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지 내 스스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말씀이 없어도 양심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압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그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또 가정과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신앙을 늘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칠 때 그 순간에도 나의 하루에 돌아보면서 나의 행동들을 되돌아보고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어떤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늘 말씀이 그 속에서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물론 양심에 따라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겠지만 때로는 내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그 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감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특별히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말씀이 늘 나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스스로 분별할 수 없는 때로는 그 동기와 의도까지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 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찾아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그 사역들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이 사역을 하고 있는 이것이 정말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춰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나의 행동과 또한 사역들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말하느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은 나의 가장 깊숙한 그 내면에서부터 우리의 그 모든 부분까지 정말 다 살피고 새롭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이게 비가 와갖고 이렇게 세상이 막 흙먼지도 좀 씻기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봄 되면은 저는 고민이 하나 있어요. 늘 이 봄 되면은 송화가루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막내 아들은 늘 이 세차하기를 원하지만 저는 늘 이제 핑계를 대죠. 오늘 세차하면 안 되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요. 왜? 이 송화가루가 너무 날리기 때문에 하루 세차하면은 그 다음에 어때요? 금방 더 더러워져요. 금방 더러워져요. 그래서 이 차를 깨끗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비 오는 날 좀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차를 깨끗이 닦고, 이거 뭐 디테일링 센터도 있죠. 아무리 깨끗이 닦는다고 해도 차의 그 엔진이 고장나 있으면, 엔진이 온전치 못하면 어떨까요? 차가 온전히 갈 수 있을까요? 아무리 반짝반짝 빛난다고 해도 갈 수 없는 것이죠.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정말 내 내면의 그 모습까지도 새롭게 만들어가고 또한 능력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또한 그 따라야 하는 이유가 12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생각과 그 뜻을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이 판단하다라고 하고 있는 이 단어는 법정용어로 많이 사용되었던 단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우리를 살피고 또한 판결을 내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 역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모습을 말할 때 시편 95편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열심히 젊은 날에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봉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자로 나아갔지만 일평생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생각했지만 정말 그 마지막 순간에 다시 한번 내 삶을 되돌아봤을 때 이런 무서운 판결이 나에게 내려지게 된다면 얼마나 나의 삶이 또한 이 신앙의 모습이 슬프고 안타깝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 신앙의 걸음들이 앞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온전한 신앙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지 늘 나의 삶을 되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각자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나의 감정과 또한 생각이 앞설 수 있겠지만 먼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에게 말합니다. 마지막 13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하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신을 받으실 이의 눈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야 하는 그 이유를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말씀 앞에 설 때 정말 나의 그 모든 어쩌면 추악한 모습들까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치 칼 앞에 서는 것 같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요. 피하고 싶은 자리이기도 하고요. 또 숨고 싶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말로 칼이 나를 쑤시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때로는 나의 삶 가운데 신앙에서 아픔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나의 그 모든 연약한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고 다시 나오게 되면 이 칼은 우리를 향한 심판의 칼이 아닌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 회복시켜 주시며 복음을 향한 그 길을 열어주는 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를 쓰러뜨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나아갈 때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며 또한 그 속에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실제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요. 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는 것을 알지만 이 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시선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욱더 신경 쓰면서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어요.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더 중요하기도 합니다. 나에게.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이 더 중요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정말 내가 모든 것이 벌거벗겨지는 것이 바로 정말 주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처음 볼 때 이 창세기 모습 속에서 첫 죄를 지었던 그 아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부를 때 어떻게 피하고 싶었던 그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은 또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때로는 쉬운 자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렇게 벌거벗겨지는 것 같이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히려 그 자리를 통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주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그 순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만큼 내가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만큼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 가운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종의 자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그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다시 나를 쪼개고 찌르고 새롭게 하며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를 그 시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보다 더 앞서려 했던 나의 자가 있다면 나의 자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내 안에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누군가가 설교를 들을 때 열심히 듣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듣다고 했어요. 이건 저 사람이 들어야 돼. 저 사람이 이 말씀을 꼭 들어야지 변화받는데 왜 안 듣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 설 때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이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신 말씀 앞에도 정직하게 우리는 자백하며 은혜의 첫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만들어가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시간들이 아프고 힘겨울지라도 말씀을 두려워하고 멀리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되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음을 기억해 나아가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이 다시 한번 우리를 온전케 세워주며 하나님의 그 새로운 창조가 내 안에 일어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통해서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